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다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성도가 범죄했을 때,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3단계로 접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3단계로 접근해서 한 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가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말씀에는 용서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용서란 말씀이 주어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묻습니다. 제자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들이 실제적이에요. 나에게 죄를 범하는 자에게 몇 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답변을 이렇게 수치로 얻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순종하기가 좀 쉽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합니다. 7번까지는 내가 좀 참아보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묻는데,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스승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7번 용서라는 것은 그래도 많이 베드로가 쓴 겁니다. 예수님은 랍비보다 훨씬 나은 분이니까 7번 정도 우리가 용서하면 크게 용서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 7번 용서하기 힘들죠. 3번 용서도 힘든데 7번 용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7번 용서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3번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감정이 있는데, 야, 저렇구나 하면은 3번 용서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랍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용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 용서라는 것은 횟수로 정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용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1번 용서했고, 2번 용서했고, 3번 용서했고, 7번 가까워 올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7번만 실수해봐라, 한마디 해주겠다, 이런 마음 우리에게 들거든요.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계가 없는 용서를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얘기 한번 해주고, 두 번째는 한두 사람 증인 데려가서 말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전체 알려서 교회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용서가 적당한 횟수인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횟수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삶이 우리 일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해달라는 청원, 간구는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약이 함께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서약이 함께 있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제를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서약이 있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매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까?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첫 기도가 뭡니까? 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매일 하루에 여러 번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무슨 뜻이라고요? 나도 매일 여러 번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겠다는 서약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7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러시면서 23절 이하를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비유 드시는데, 천국의 비유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평생 벌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이거는 제가 수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라는 도시에 1년 로마에 내는 그 세금이 2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는 큰 도시거든요. 갈릴리라는 도시가 1년에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데 그게 2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돈을 갚지 않는가? 갚아라. 그러니까 갚지 못하죠. 그러니까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갚도록 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왕이 말하죠.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불쌍히 여겨서 갚지 못할 거 뻔히 아는데,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면서 탕감해 줍니다.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죠. 근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다니엘은 빚진 자를 만나요. 이 100다니엘은 한 사람이 100일 일한 돈 말하는 거예요. 100일. 1년에 한 반 정도 일한 돈을 말하는 건데, 그 정도 빚진 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임금의 종들이 와서 임금에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다니엘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주 몹쓸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임금이 다시 부르죠. 악한 종아,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해 줬는데 그렇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35절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용서의 어떤 횟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무한대의 용서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호소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용서하지 않아요.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는 횟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 비유에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 무한한 것으로부터 탕감받는 은혜로부터 우리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용서 못합니다. 용서해봤자 3번, 많이 하면 3번입니다. 자녀들은 좀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용서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보면 다 압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목사인 내 자신을 보면 야, 용서는 이런 거구나, 어렵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 용서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용서에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용서합니까? 못합니다. 제 친구들은요, 신학대 간다고 다 방언받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성령의 은사라는 게 그렇구나. 은사 받고 기도하고 뜨겁게 방언하고 성령 은사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왜 그런 걸까? 많은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로 구원받지도 않고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서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여러분?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큰 임금이 10,000달란트 받은 것을 용서해 주었다. 나의 삶을. 용서 받아도 용서 못하지 않아요? 왜? 그 용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용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에게 오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나의 삶에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생명을 나에게 주는지 알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해요. 아무리 수백 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암에서 치유받았다고 해도,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해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푸신 그 용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 용서 가운데 감격하지 못하면, 그 용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매일 고백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이 용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단 3번도 한 번도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서 깨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형제와 자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깨어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듯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풍성하여져서 아버지 진실로 이 땅에서 풀어갈 수 있는 자들 되어서 천국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참된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깊이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아버지 차원 높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민성기 장로님 가정 장례가 치러집니다. 하나님, 장례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풍성한 영으로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암투병으로, 항암투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힘들어하는, 또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